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근거로 원망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계속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해 오면서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어느 정도 민수기 말씀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시내산의 위함이 있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또 레위기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예, 누구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가야 돼.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20세 이상 장정들만 계수해서 보니까 각 지파별로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그래서 12지파를 하니까 6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진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팔을 2개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이 모이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1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출발할 것인가? 대략 이런 진영들, 출발 진영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에. 그러나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바로 저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맨 앞에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한 진영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옮기는 자들이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그 진영, 그 자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라고 해서 시몬과 갓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한 진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심으로 운반하는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 이렇게 해서 4개의 진영과 3개의 레위 자손의 지파들과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진영의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00여 년 동안 고대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출발했다라는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출발하면서,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이제 시작이,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1장의 말씀은 뭔가 시작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택한 성도인 우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계해야 될 것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진영 끝에 처지지 않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 끝에 처지지 않는 성도가 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진영과 레위 자손 지파들이 정해진 순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반응이 한 가지 생겨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는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불이 진영 끝에 사르게 되어지는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야훼께 기도해서 결국은 그 불이 꺼졌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을 하는데 악한 말이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원망을 할 수 있죠? 아니신가요? 우리는 원망 안 하면서 사시나요?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원망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들릴 정도로 악한 말로 들릴 정도로 원망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영 끝에 있는 자들, 그 진영 끝을 하나님이 살아버리시는, 그냥 불질러 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이 말씀,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원망하는 것이 있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말을 원망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징계를 맨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진영 순서로 봐서 맨 끝에 있는 진영은 어느 진영이었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너무 번개같이 지나가셔가지고 모르시잖아요. 그 진영 끝에 맨 처음에 진영은 진영으로 봐서는 유다 진영, 두 번째는 루벤 진영,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진영, 네 번째는 단 진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 진영이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 단 진영 사람들 생각을 해볼 때는 누구 때문에 거기 있을까요? 뭐 본인들이 그냥 선착순 해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운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원망을 했다고 해서 그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어쩌면은 서럽기도 하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0장 가운데 보니까 그래도 이들이 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1장에 와가지고는 그 진영 끝을 불살아버리는 심판을 하시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불만스럽게 할 것 같으니까 그 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십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뭔가 잘못된,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으로까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럼 무슨 얘기지? 단순히 끝에 있는 진영, 단 진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일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라고 진영을 만들어 놓으셨고 행진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순종하면서 간 것뿐인데 왜 거기서 맨 끝에 있는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나?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원망을 했다고? 그럼 원망했으면 원망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진영 끝에? 그러면 단지파는 억울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행군을 하다가 보면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훈련하는 애들 중에 처지는 애들이 있어. 그들 중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힘들고 아파서, 하나는 어떤 부류가요? 예, 꾀병 부리는 애들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행진을 하다 보면, 행군을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냐면 몇십 킬로만 걸어도요 발바닥이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처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불퉁불퉁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타고서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죠. 이제 시작이다 하고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막상 그 현실을 닥치니까 어떨까요? 어려운 거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행군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군과도 같은 신앙생활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군가는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진영 끝에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과연 그 진영 대열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자꾸 거기서 꾀병을 부리고 딴 데로 좀 빼지고 자꾸 뒤로 처질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계속해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처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안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진영의 끝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단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파가 아닌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악의적으로 말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 이탈이었고 처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불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꾸리면서 나가는 젊은 화가인데 갑자기 병이 덜커덕 걸립니다. 병의 내용을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더더욱이나 자기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도 어렵지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도 미안한데, 오히려 아내가 그 솔맨이라는 사람에게, 그 남편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천금가도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무나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설령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남편이 그래,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기로 하고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의 격려를 힘입어서 그래,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해서 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많이 보셨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 그림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요? 예, 고난 당하시는 그림, 아니면 십자가상에 있는 그림, 그리고 여러 모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주 당당, 막 뭔가 째려보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 뭔가가 막 확실하게 어딘가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화가가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야, 강인한 인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강인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내 병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야, 내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분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원망하면서 살면 우리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해 주신 약속의 땅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병든 몸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내가 없음에, 쪼들림에 너무 불만족스럽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불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광야지만 같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살 공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떠난다? 그래,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시작은 했는데 행진을 해보니까 행진한 거 생각과 삶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원망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진영 끝에 머물러 있게 된다. 진영 끝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영 끝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영 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행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자리에 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영 끝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망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하다가 한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었지? 저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왜 그런 일들을 겪은 거야?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행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발단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 탐욕을 품으면서 그 탐욕에 품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울기 시작을 했는데 우는 내용이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들은 공감하시죠? 네. 저 개척교회 했을 때 소고기 한 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데 고기 한 번 안 먹여주세요? 근데 진짜 한 번 먹여주시다고. 말을 좀 잘해야 돼. 한 번 안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한 번 먹여주시더라고요. 자, 고기 먹겠다고 그랬는데 고기 먹고 우리한테 언제 고기 먹여주겠냐?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서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마늘과 파도 먹었다. 근데 그렇게 먹었다는 건 일종의 그 애굽에 있을 때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앞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4절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앞에?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값없이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이 막 나오시네요. 공짜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면 머리가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짜 좋아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된다고.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곳에선 내가 값없이 먹었어. 여러분, 값없이 먹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값없이 먹은 이유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줘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그런 거 못 먹고 있고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자꾸 뭐 내려온 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만나 쪼가리 같은 것만 먹고 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 가까이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의 소중함은 모르고 만나 말고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것들 내가 먹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었었던 때는 어떤 때? 우리가 사서 먹은 게 아니라 값도 없이 먹었어. 공짜로 먹었어.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자랑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과연 자랑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것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뭐의 노예가 됐을까요?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있음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한 거야. 원수 마귀가 갖다 준, 값없이 갖다 준 것 같은 것에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고도 이런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 말고 고기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내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심지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내가 이들을 언제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언제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언제 젖먹이는 어린아같이 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에 있다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누가?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이래요. 모세가 모든 종교의 거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모세가 어떤 인물일까요? 대단한 인물일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 그 현장에 나타났던 인물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요, 이런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재앙의 현장에 그 통로로 사용되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거치니까 한 이방인들, 거기에서 함께 거류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니까 그게 누구한테까지 가요? 모세에게까지도 가더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우리를 죽도록 고생하라고요? 아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 광야 생활이고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누가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행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세도
모세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 있구나. 앞에서 불로 징계를 당했는데 세상에 그것이 바로 또 이어져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들어주세요. 왜? 또 불사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또 불사지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들어주세요. 자, 18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왜? 너희가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했잖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가 좋았어 그런 적 없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때가 좋았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60만 명이나 있는데 장정만 그거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을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아니 그걸 어떻게 먹는다고요? 먹게 하시려고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할렐루야. 예, 여전히 모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계속 안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하게 되어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하면요, 여러분들 그게 실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자꾸 말하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스럽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썩을 놈. 많이 들어보셨어요? 연병할 놈. 저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얘기인 줄 알고 그냥 호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연병할 놈이 뭐요? 저기 전염병에 죽을 놈 이거 아니에요. 썩을 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나가 죽을 놈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호칭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영향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제 삶이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런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해결책을 썼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자수성가해야 돼, 내가 누가 아무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번듯하게 해야 돼, 세상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면 저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이 되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의 어떤 행위만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 광야에서 그렇게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다란 말이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 하나님이 진짜 행하신 일들이 31절부터 나옵니다. 고기가 갑자기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가 날아드는데 어느 정도냐? 두 규빗이면은 45 곱하기 2이에요. 그러니까 90, 한마 정도 되죠. 한마 정도, 우리 골반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방으로 어느 정도냐? 하루길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시간에 한 4km 정도 간다 그러면 8시간 걷는다고 쳤을 때 30km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문산, 파주 가는 거리예요. 그죠? 직선거리로. 근데 그게 사방이래요. 그러면 여기 성남까지 가려나? 그것이 이만큼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니까 아주 작정하시고 채워주셨어. 그런데 그 작정하신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셔요. 왜? 33절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을 내리셔서 치셨다. 이유는 뭐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죠?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도 욕심을 부리면 뭐 얼마나 부리겠어. 근데 이 욕심을 부린 게 어느 정도냐면 한 말통으로 하면 20통 정도 들어나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안 주시면 안 주실까요? 이해가 되셔요? 이때 안 주시니까 때는 이때다 다 긁어 모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만나는 며칠치만 거둬야 될까요? 하루치. 그죠? 하나님이 하루치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어 놓고 사는 거다? 아니면 매일 먹는 거다? 그렇죠. 매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것처럼 이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너희가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줄 수 있는 분이 나야, 줄 수 있는 존재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넘치도록 주셨는데 거기에서 욕심 부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데 욕심 부려요. 왜? 이거 지금 안 걷어들이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탐욕을 부린 것이고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이 탐욕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도 못하고 그냥 시험에 넘어갈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영 끝에 처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또 더동이한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아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보이는 환경과 고기를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고기 먹는 인생, 부추 먹는 인생, 마늘 먹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저를 잠깐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 날리고 뻥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낙심합니다. 저도 엎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네. 굴러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또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주문 외운 것이었을까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 후자이겠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겁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없는데 모양만 갖추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대열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셔서 결국 그곳에 당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